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뽑힌 일꾼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66장에 걸쳤던 이사야서 말씀, 이제 마지막 66장에 들어섰는데, 이 66장에는 그동안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또 반면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또 장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루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 먼저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비유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전히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온 우주에 계신 분이시지만 겨우 그 우주가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겨우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를 초월한 저 지구 넘어서 우주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억만 개 그 이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주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에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기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성전에만. 하나님 어디 성전에만 계십니까? 성전에만 계시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저 문만 딱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것이 문제긴 한데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신다, 반대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묘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제한적으로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라도 포용치 못하는 가둘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2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경외심, 경외감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이제 겸손한 마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상태. 그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신의 이 죄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죄됨을 아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 그 세리와 또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은 탁 고개 빳빳이 들고 나 이만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시편 34편에서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떨며 나아가는 자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는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떨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종종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참된 예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거듭 강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참된 예배가 뭔지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참된 예배냐? 예배에 자주 예배가 많아지면 참된 예배냐? 뭐 다양한 순서가 있으면 참된 예배냐? 예배가 길어지면 참된 예배냐? 기도를 길게 하면 참된 예배냐? 기도를 크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통회하면서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가 이 성전 공간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저 문 밖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된 그 모습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이 천지 만물 속에 가둘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통회하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떨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신앙의 여정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하늘 새 땅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선출된 그 일꾼들이 당리당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공약했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모든 백성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